할렐루야. 성도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다시 시작되는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피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사기는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합니다. 왜? 잘 됐다가 또 안 됐다가 이렇게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도는 것처럼 도는 것이 이 사사기라. 그래서 악순환의 반복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사기는 죄, 그리고 징계,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부르짖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가진 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3장 7절에서 11절에는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이유, 그 진노가 가져온 비참한 결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마지막으로 회개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옵니다. 오늘 예배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본문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히 행동의 죄가 아니라 관계의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의 출발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바알이 있고 우리의 생각 속에도 아세라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를 깊이 통찰하면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여러분 너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8절에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타임의 손에 파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타임을 8배 동안 섬겼더라. 8년 동안 여러분 그들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노의 결과가 원수의 손에 넘겼었다. 누가?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 넘겼었다.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은 우리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강한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은 우리의 힘은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배 동안 종살이 제가 8배 동안 종살이 제가 주는 결과는 항상 속박입니다. 자유를 잃고 기쁨을 잃고 평안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쁨일 수가 없고 자유로울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영적 약화가 되어지고 가정에 곤란이 찾아오게 되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게 되고 공동체에 분열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 이 나라가 정말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는 나라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악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에 어려움이 오고 공동체에 분열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결과는 언제나 광범위한 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임의로 네가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즉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대가로 죄의 징계로 말미암아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가져오게 되고 또한 아담은 엉터기가 나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고통이 징계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식으면은 영적 근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적 근위는 왜 사라지느냐? 기도가 식어질 때에 영적 근위가 사라지고 말씀을 여러분이 잊으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 가지고 오시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라 우라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예배를 떠나면은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은 절대 예배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떠나면은 가정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진노를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진노를 피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해결의 시작이었습니다. 해결의 시작은 단순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노를 피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부르짖음은 영적 회복의 첫걸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부르짖음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그냥 부르짖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그 슬픔 중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107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부르짖음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결단을 보면은 돌아섬이 없으면은 회복이 없습니다. 옛 우상을 버리는 행동, 하나님은
말만 듣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내려놓을 때에 회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이것 하나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다시 우리를 회복하소서.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진노를 피했을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운예를 하나님께서 채워주게 되죠.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갈렙의 아우 그라시스 아들 운예일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진노가 끝나고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었다. 백성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함께해 주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운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은 성령으로 시작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땅에 평안이 40년을 임하게 됩니다. 8년의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돌아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여러분 기도했더니 40년의 평안으로 바꾸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막힌 것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 8년의 고통이 사라지고 40년의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우리 가정도 평안이 임하고 우리 교회도 회복이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회복은 즉시 여러분 시작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참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자기는 어디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이제 재산이 떨어졌습니다.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직장을 찾아서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려고 했지만은 그 나라에 큰 기근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싫은 가장 비참한 돼지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를 가지고 뼈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은 즉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진노의 이유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다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습니까? 예배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가정의 삶, 모든 영역에 속박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노를 피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회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노를 피할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과 성리, 평안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 부르짖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역사하십니다. 새로운 운예를 일으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리를 허락하시고 평안의 40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속 바알과 아세라를 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은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 첫사랑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속박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운예를 같은 지도자와 시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교회와 사회와 가정에 40년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진실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의 중심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요 회복의 은혜를 보내주셔서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